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가 크리스천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은, 또 구원받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 어린 양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험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또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거듭난다. 이것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고,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죠.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죠. 육체로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예수님을 보고 싶긴 하겠지만, 또 그 음성을 듣고 싶긴 하겠지만, 사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으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은 참 기적적인 일이죠. 믿어지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준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은혜예요. 진짜 여러분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믿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게 안 믿어져서 그러거든요.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안 믿어질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거나 또 듣거나 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믿어진다? 참 기적이죠. 저 은혜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이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치료자라는 이름도 됩니다. 그리고
회복자라는 이름도 돼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또 잘되게 하시는 분.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게 예수라는 이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 말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혼의 구원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너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게 많은 사람은 아마 죽을 때 힘들지도 몰라요. 마음이 막 괴롭고, 야, 이거 다 어떡하지? 이거 다 어떻게 놓고 가지? 아까워서 이렇게 생각할지만 이 땅에서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요, 죽는 것도 편할 겁니다. 그래, 뭐 까짓 것 주님 만나러 가지 하면서 아마 쉬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죽는 게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요. 그런데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아까울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네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선한 곳에 자꾸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기의 믿음도 자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려고 해야 되고요. 밑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꾸 전수해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꾸 넘겨줘야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야 자기가 비워지지.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물질도 너무 많아. 뭐 너무 많은 사람도 없겠지만 그 너무 많아. 그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놓고 가자니. 어차피 뭐 자녀들한테 내려가겠지만 정말 아까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 선하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 선하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요. 참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교회를 위해 산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 안 보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러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개인의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만들었겠죠. 여러분이 부부가 둘이 만들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 만나시면 알게 될 거예요. 주님 아마 그래요. 여러분이 어쨌든 어리석은 사람이 됐든 지혜로운 사람이 됐든 뭐 죽긴 죽을 거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최사무엘 목사가 늘 얘기하지 않더냐. 교회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지 않더냐.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짜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삶은 헛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려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헛되지 살게 않게 하는 게 가장 헛되지 않게 사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교회를 위해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헛되지 않게 사는 거야. 교회를 위해 사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헛되지 않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히 자기만 위해 살다가 가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저야 뭐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는 뭐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거니까 그 사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럼 후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는 진짜 다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좀 알려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좀 알려면, 말씀을 좀 알려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녹화도 돼 있으니까 그를 20개 정도를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아니 눈 뜨고, 눈 뜨고 20개를 일단 들으세요. 다른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20개를 일단 들으셔. 20개를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일단 20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20개를 들으셔요. 엄청 많거든요. 몇 천 개가 돼요, 설교가. 그러니까 그 중에 20개를 골라서 일단 아무 소리 하지 말고 20개를 먼저 들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감추거나 미스나거나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다 설교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든지 설교를 통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매주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면 잊어버리던가요? 안 잊어버리던가요? 잊어버리죠.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목사 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 교회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자고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에요.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예수님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그렇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영혼이 빛나게 하죠. 자기 영혼을 빛나게 하죠. 왜냐하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영혼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맡겨진 거, 돈도 맡겨진 거, 지식도 맡겨진 거, 다른 모든 것들을 맡겨진 거 있잖아요. 자녀들도 맡겨졌고 남편 아내도 다 맡겨졌잖아요. 그런 맡겨진 것을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같이. 자기 게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건 맡은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하도 어리니까 밥 먹여주느라고 또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좀 크면 각자 인생이에요.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각자 도생. 그러니까 각자예요. 인생이. 그 영혼들이 각자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 남편한테도요,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남편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야, 너 누구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한테요, 존중하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존중하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잖아요. 부모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 라고 자꾸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의 돈도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조심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것일까라고 그 물질도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조금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그 사람을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좀 사용하려고만 하면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막 찾아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도망가요. 이기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마귀가 도망가면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도망가면. 근데 마귀에게 자꾸 쓰임 받잖아요. 자꾸 속에서 승질나고, 자꾸 속에서 막 유혹이 나오고 막 이러면요, 그 마귀에게 자꾸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도망가면 그러면 이긴 거야. 그렇죠? 그럼 마귀가 도망가려면 어떻게 돼? 내 속에 성령으로 자꾸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시면 돼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빈집인 줄 알고. 네? 근데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집이구나 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우리 육체를 채울 거냐.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혼자 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교회 혼자 와서 기도하면 참 은혜스러워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야. 이곳은 교통하는 집이란 얘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에겐 좋은 장소가 제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됩니다. 큰 소리로 성경 읽어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다른 데 가지 않으면 저 매일 와서 기도하거든요. 참 좋습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이 꼭 생겨야 와서 기도하겠어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와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였으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말은 둘 다 똑같으니까 빼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교회가 크리스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크리스천이고요, 진짜 크리스천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어 그렇게 했는데 요구도 먹을 만한 그런 교회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 곧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크리스토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도 크리스토스에서 왔으니까, 그게 크리스티아노스가 크리스토스에서 왔으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면 되겠죠. 그죠?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크리스토스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게 어떤 단어냐면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이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럴 때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메시아인들이다 이런 말이죠. 메시아인들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를 이제 추종하는 메시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메시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 그게 침례받을 때예요.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은 때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만 기름 부어주냐면요, 이 땅에서 왕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감람기름, 감람유라고 그러죠. 그 감람유가 어선하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감람나무가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기름을 짠다는 거죠. 기름을 짠다. 그래서 기름을 짠다, 틀에 넣어서 짠다 할 때 그걸 겟세마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감람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주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휴식하셨고, 감람산에서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됐고, 이게 다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 그 기름하고 연결된 겁니다. 기름이 성경적으로는 성령님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을 때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땅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었더라 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시간에 침례 받으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기름 부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직접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때 뭘 이제 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침례 받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메시아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메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침례인들, 침례 받은 자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침례 받을 때인데 그때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때거든요. 이 사람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그날 침례를 베풀면서 그날 성령이 직접 기름 부어주는 날, 이게 침례를 받을 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침례 받을 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침례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침례인들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해가죠?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메시아인들, 침례인들,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기름 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설명하려고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 이런 말이죠.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이 침례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다.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침례받고 죽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참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많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침례를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자꾸 씻음 받아야 되고 영혼이 자꾸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침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걸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서 기름이 있는 거냐면 성막 성전에서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에 있는 그 기름, 그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이게 어디에서 또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계속 타고 있다라는 말이고 말씀이 계속 보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거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이 보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보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성령 받은 침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 받은 침례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가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침례인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침례인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사람을 교회라 그래.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이러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누군가에게는 왕이고 누군가에게는 선지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이고 교회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려고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심령이 이미 가난한 사람도 교회고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하는 사람도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나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오는 사람들, 그거를 그리스도인,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리스도인, 교회,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거를 교회,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사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다, 교회를 사는 자이다, 크리스천이다, 교회로 사는 자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이다, 영혼의 구원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자기가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환자, 어린이, 그리고 학생, 노약자, 외국인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시대는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심령이 뭉그러지고 파괴되고 심령이 막 깨뜨려지고 외롭고 힘들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죽겠는 사람, 외로워서 죽겠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 사람, 뭔가 괴로움이 있어서 막 슬퍼서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졌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하고, 난 좀 잘 나가, 나는 뭔 좀 있어,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침례인, 침례를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시켜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가슴이 뭉그러진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가슴이 뭉그러진 사람이 교회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돈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목사가 무슨 사업하려고 뭐 교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가슴이 뭉그러진 사람들이 말이에요. 눈물을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구원받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그게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저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착각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 마음이 어땠가?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때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망하고 교회가 다 가난해져도 우리 교회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 죽는데 뭐 어차피 한 번 다 죽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뭐 욕심내려고 사업하면서 목회하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2번 죽을 뻔하다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죽을지도 몰라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진짜 힘든 그 시간인지를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연락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한 번도 제가 그걸 외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슬픔을 아니까, 저는 그 괴로움을 아니까, 그 죽음의 그 사람의 그 연약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저는 아니까. 저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 마음은 진짜 이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된다. 성경의 원리인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복음이거든요. 그냥 부활을 너무 좋아서 부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이 기본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사람들도 또 그 얘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꺼려해도
또 말하는 사람이 그게 좀 꺼림칙해도 그래도 얘기해야 할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게 좀 힘들다 할지라도 회개를 시켜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부활이 와야 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와야 하니까,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될 때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 정확한 거죠. 성경의 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기본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설명해요. 여러분 어떨 때 괴롭고 힘들죠. 고통받죠. 아프죠. 또 염려에 근심이 있고 슬프죠. 괴롭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자,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만 괴로운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안 돼.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있을 때, 자,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비하고서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거를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선한 것을 준비해 놓고 이 고통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럴까요? 그거만큼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하나 주고 나서 그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놨다고요. 한 곳에다가 양을 준비해 놨다고요. 준비해 놓고 드리나 안 드리나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너의 그 주관적인 그 선택으로 나를 선택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반드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 막 말리죠. 말려요. 그러고서 양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아들을 살렸습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니까 이제 어때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선한 청지기같이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이삭을 돌보면서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의 동일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전에는 어린아이 이삭이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이제 동일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이삭.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천년 만년 살다가 그때 죽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 교회를 위한 인생,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루를 살더라도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야지. 그냥 살아있어,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는 그걸로 살아가?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례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죽는다라는 말은 매일 부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은 매일 내가 천국을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시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진짜 살아서 부활해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매일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매일 죽는 것이 매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은 매일 회개하고 평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은 매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보세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해보려고 막 해보세요. 불행합니다.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라 여러분 진흙 같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 토기장의 손에서 그 토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진흙덩어리 딱 던져놨더니 토기가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진흙을 빚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럼 끝나요? 햇빛에 그냥 놓으면 딱 쫙쫙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진흙 입장에서는, 그 그릇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은 달라요. 빛이 나고 윤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쓰시기 시작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부활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날마다 사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천국 가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그게 뭔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구나. 그를 깨달으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 매일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매일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매일 죽겠다라는 말은 매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매일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은 매일 내가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학생이 질문하고,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다. 크리스티아노스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을 크리스티아노스라 이렇게 말한다. 침례받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이다. 그게 크리스티아노스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날마다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요, 생명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선악의 나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나무, 생명나무인데, 이 선악나무로 말씀을 읽게 되거나 설교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자꾸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네가 어떻구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어떻구나 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너를 바라보게 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꾸 너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쳐다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설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말씀이 생명나무 말씀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듣는 거, 나를 바라보고 읽는 말씀, 나를 바라보고 듣는 말씀, 이것이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 4대를 걸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4대를.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모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려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이제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아모리의 그 특성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아달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이 아모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모리. 이게 가득 차면 4대 만에, 그러니까 4대 만에 요 가득 차게 만들어서 요거를 싹 몰아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인생 여정,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거칩니다. 여리고성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과정이요. 성경에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가요.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건너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4대를 걸쳐서 4개를 걸쳐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좀 요약이니까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로 인도하십니다. 4개로. 4로. 성경에 4로 인도하셔요. 자,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셋이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 야곱 시대에 야곱을 갖다가 여기 환도뼈를 분들어뜨리고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려면 요 3개가 지나서 4번째가 돼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과 그 레위가 있는 그때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모세 때예요. 아론과 모세 때. 그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다. 자, 이스라엘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을 시키는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레위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가 있어요. 레위 족속. 이 레위 족속, 이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죠? 그럼 모세와 아론 때까지가 어디냐면 광야 요단강까지예요.
그 다음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을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냥 들여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고요. 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는 숫자 4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4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4를요. 그러니까 4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4도 좀 좋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를 몇 개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년이 계절이 몇 개가 있죠? 4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면 여름이면은 뭐가 돼요? 풍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가을이면 어떻게 돼요? 거두어지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요, 안식하게 되죠. 이렇게 4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성경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입니다. 네 생물.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설명하는데 네 생물로 설명합니다. 사자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설명하는 네 생물입니다. 복음서가 몇 개예요? 네 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겠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인데 겉옷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깃. 예수님의 그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땅끝은 사를 설명하는 거죠. 사를. 그죠? 땅끝. 마가복음 8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명 먹이신 이야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5,000명 먹인 이야기도 나오죠. 5,000명 먹인 이야기. 그건 유대인 가운데 율법 안에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먹이면 12광주리가 남는 거고요. 12사도, 12제자, 12지파. 그런데요, 이 4,000명을 먹이시면 7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7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교회.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교회, 온 세상의 이방인 교회를 설명하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 있게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000명을 먹이셨어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이게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 침례받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날마다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은 사라고 하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크리스천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